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오랫동안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잡혀 죽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가야죠. 우리는 다 인간의 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챙기고 억울하면 분내하고 또 힘든 것은 피해가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참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막연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뭐지? 근데 우리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방법,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보낸 무리에 의해서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는 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이십니다.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계속해서 이제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이제 그런 장면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상반부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잡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47절에 말씀하실 때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한시라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제 이 유다는 26장 전반부에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다를 지목하자 이제 유다가 할 일을 하러 나간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유다는 한쪽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을 내가 안다. 절호의 기회다.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많은 무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잡을 때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많은 인원들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한 20-30명 정도의 무리가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항상 12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당연히 예수님과 무리들이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로 큰 무리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칼과 몽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칼이란 무엇이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도구입니다. 몽치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막대기, 몽둥이를 의미합니다. 왜 이제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곤봉 비슷한 그 정도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상대방을 두들겨 팰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칼과 몽치는 세상적인 도구,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강한 자가 힘으로 약한 자를 제압할 때 쓰는 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철저하게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4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도구와 함께 이제 세상의 방식을 쓰는 거죠. 그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4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사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의 그 군병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혼란이 생기고 그 혼란을 틈타서 예수님이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잘 아는 가룟 유다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은 30냥 받으려는 것도 다 놓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라는 분한테 입을 맞출 테니까 내가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 이제 미리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세상에는 항상 작전이 있습니다. 작전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작전을 가지고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딱 왔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오되 이제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마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야기할 때는 아마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확실하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그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정을 나누었던 제자가 지금 자기를 잡기 위해서 이 로마 군병들을 다 데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군인들을 다 데리고 지금 자기를 잡고 그 십자가의 끔찍한 속으로 자기를 던져버리려고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와가지고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인사하고 입을 맞추니까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특히 이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모든 돌아가는 일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시는 거죠.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할 때 이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누구들이라고 하는지 다 알고 있고 입을 맞출 때도 어떤 의미로 입을 맞추고 있는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묵묵히 그냥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나 잡으러 왔구나. 네가 지금 로마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에 나를 팔았구나. 그리고 나를 그 모진 십자가의 고문으로 고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군인들을 데리고 왔구나. 그래, 그 모든 것을 행하라. 지금 자기에게 입맞추고 있는, 자기에게 인사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그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지금 다 잡혀주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부에 보면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그 세상에게 자기를 내어주려고 했지만 옆에 있는 베드로는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공관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1절을 읽을 때 이분이 베드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아까 칼과 그 몽치가 세상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다 내려놓고 그대로 잡혀가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대로 잡혀가면 안 되니까. 아마 그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야 됩니까? 우리도 칼도 있고 우리도 숫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아마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52절을 해석할 때 학자들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행한 대로 당한다, 칼을 쓰면 안 된다,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 여기서 칼이란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짜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똑같은 방식으로 칼을 들어서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칼을 들어서 그들을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냐. 세상의 방식을 쓰는 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망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떤 의미인지 참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어느 정도의 세상의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알바생이 있죠. 이제 우리 청년 또래들만 알바생이 한 20살 정도 같은 청년입니다. 어린 티가 나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이제 모자, 그 주유소 모자 쓰고 오세요 하고 이제 기름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이제 주유소에 그 기름을 내는 이제 기름 트럭, 커다란 트럭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한 40, 50대 됐는데 이제 굉장히 좀 험한 일을 하셨는지 인상이 굉장히 험하고 덩치가 이렇게 크고 막 수염도 안 깎고 그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렇게 이제 주유소에다 대러 이렇게 가는데 그 차들이 이렇게 기름을 넣고 있으니까 그 알바생한테 야, 차 빼 빨리. 지금 나 기름 넣으러 왔어. 나 시간 없어. 빨리 넣고 가야 돼. 근데 이제 알바생은 지금 주요 그 손님들 기름을 넣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분만 기름 넣어드리고 그리고 얼른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그 차를 운전하신 트럭 운전하시는 분 막 세상 욕을 하는 것입니다. 입에 담기 엄한 욕을 막 욕하면 빨리 차 빼라고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바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20살짜리 알바생이 갑자기 얼굴을 딱 정색하더니만 아저씨 그냥 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기름 지금 주유소에 넣으려고 왔는데 왜 그냥 가? 아저씨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가세요. 아 내가 왜 그냥 가? 지금 기름 넣고 안 넣고는 제가 관리하는 건데 아저씨 그렇게 하시려면 제가 기름 안 받겠습니다. 얼른 가세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당황한 것입니다. 그 큰 트럭을 몰고 막 기름값을 가지고 지금 기름을 넣어야 일당이 생기고 이게 지금 되는데 그냥 주유소 넣었다가 기름 못 넣고 왔다고 하면 자기 이제 잘리게 되고 뭐 일당도 못 받게 되고 완전 크게 되니까 아니 기름 좀 넣게 좀 해줘. 아저씨 저 기름 안 받겠습니다. 아저씨 그냥 돌아가세요. 아저씨가 내려와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저씨 그러면은 이 차 기름 다 손님들 다 넣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알아서 기다릴게요. 좀 빨리 해줘. 그러고 나서 그 40대 아저씨가 쩔쩔매고 20대 알바생한테 그리고 나서 손님들 다 간 후에 나중에 굽신굽신하면서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야, 저놈 크게 될 놈이다. 저는 세상 사는 방식을 아는구나. 그치, 세상에선 그래야지. 그 알바생이 잘못했습니다. 어서 뺄게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저씨가 막 계속 욕하고 막 그냥 뭉개고 막 짓밟고 그러겠죠. 예. 근데 세상에서는 짓밟히지 말고 막 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예. 막 강하게 나가야 되고 똑같이 막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자꾸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방식을 배웠겠습니까? 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만 인자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또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우리는 섬기러 온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막상 칼로 당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대로 당했다가 우리 예수님도 죽겠고 우리도 죽겠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베드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53절과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군단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네기온이라는 건데요. 로마의 이 한 군단은 6,000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 군대는 너무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단이라고 하면은 세계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한 군단이 만약 왔다, 그러면 그 나라 자체가 벌벌 떨 정도로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의 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12군단이라는 이야기도 되고 군단 12군단에 해당되는 천사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천사를 보내서 그냥 베드로 네가 휘두르는 칼 하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막강한 천사를 통해서 그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지금 칼 하나 휘두르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나서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가려고 하는데 내가 모든 그 제자들의 방식과 어떤 세상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잡혀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칼과 몽치로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처음 길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아무런 대적도 안 하시고 모든 그 저항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도 아마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항 안 하실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반항할 줄 생각하고 제자들과 함께 싸울 줄 알고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 준비하고 칼과 그 몽치를 가지고 지금 오늘 아주 큰일 일어날 것 같아. 오늘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준비 단단히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기적을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줄 알기 때문에 혹은 그를 선지자라고 하고 혹은 그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큰 소리만 한번 지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뒤로 도망갈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요한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말씀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뒤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와 그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능력이 충만함이 아직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그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에 놀라서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조금만 싸우고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베드로를 독려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잡히시지 않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충분히 긴장을 하고 어렵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저항의 방식, 인간의 방식, 칼과 몽치의 방식 그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큰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후에 복음을 온 세계 만국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그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하나님의 일에 전적인 인간의 방법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란 무엇이냐면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낮고 낮은 사람이 당하는 그 십자가 형벌에 매달린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인간의 상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험한 죄수가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인간의 조금의 생각도 방식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지금 모든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칼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4절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런 일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인간의 방식이, 인간의 술수가, 인간의 도구가 개입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술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참 초라하시다, 예수님 참 무능하시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히셔야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패배하시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트려지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처럼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가 시작되게 하시고, 인류 역사가 가장 거대한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탄은 지금 무엇을 이용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을 때도 칼과 몽치를 쓰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인간의 술수를 쓰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인간의 방법을 쓰도록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이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나도 우리도 칼이 있는데, 우리도 뭉치 있는데, 우리도 다른 거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이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방식이 때론 우리 눈에 불합리하게 보이셔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이 들고 있었던 칼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물질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이 어려운데 기도하면 건강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시골 마을에 이제 교회가 들어섰는데요. 이 시골 마을은 길이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시골에는 항상 텃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서니까 교회 입구를 막고 거기다 이제 미약가를 갖다 놓고 짐을 실어 놓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려고 공사를 하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동네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이 그렇게 길을 막고 있으니까 교회 공사가 중지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경찰을 부르고 뭐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었으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막혀서 건축자재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길을 막고 있던 사람이 막 들어오는 차 소리치다가 그냥 꼬꾸라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고 막 회개하면서 내가 교회를 막았구나. 야, 교회 막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스스로 막 알아서 다 짐을 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함부로를 못했습니다. 교회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두려워했습니다. 야, 목회자 함부로 대했다 큰일 난다. 그래서 다 이게 목회자를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목회자 알기를 사람들이 다 우습게 알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우습게 알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어디 가셨을까요?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지금은 우리가 다 인간의 방식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벌써 병원 가고, 하나님 기적을 행할 틈도 안 주고 벌써 다 병원 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법원 가고,
알아서 법적으로 다 해결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달려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도구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길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이미 다 일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방식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도구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내 방식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 칼 다 내려놨습니다. 내 몽치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앞길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철저하게 예수님 방식으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내려놨으면 내일 한 가지 내려놓고, 그 다음날 또 한 가지 내려놓고, 점점 내 방식을 내려놓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방식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역사가 내 삶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충분히 많은 권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 같이 싸워줄 제자들이 있음에도 예수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그들 앞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살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휘두르고 있는 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하기 싫어서 휘두르고 있는 베드로처럼 아버지와 말구의 귀를 자르고 있는 나의 칼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로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트려가며 예수님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할 때 더욱더 나의 자아를 깨트립니다. 내 생각을 깨트립니다. 내 방식을 깨트립니다. 더 예수님 닮고 예수님 인격 닮고 예수님 성품 닮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